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저희와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들의 헌신, 공동체의 형제들의 헌신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 사랑을 전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열방을 향한 심판을 예언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다시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9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문맥은 14절부터 20절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가운데 여호와가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오늘 본문 9절은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스바냐 3장 8절의 상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그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기는커녕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쏟고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쏟고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라고 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구스, 즉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사람들의 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스바냐 3장 8절과 9절 사이에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던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교훈을 받았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갑자기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선포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저희들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고 저희는 저희 안에 있던 죄를 보게 되었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정말 이러고도 내가 성도가 맞는가 하는 날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 외칠 만큼, 즉 자신의 모습이 사망의 모습으로 느껴질 만큼 자기의 죄로 치가 떨리는 경험을 모든 성도는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에는 정말 괴롭고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주님에게까지 버림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기 위해서 손을 뻗는 심정으로 주님께 긍휼을 구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애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고 마른 뼈와 같은 자요 먼지요 티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전에 이루어졌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스스로 입술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칭찬을 받을까 수고롭게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평안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여호와의 질투에 소멸하는 불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즉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남기신 자들의 특징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저희 같은 이방인 중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으로 좁혀본다면 저희들 안에 교만한 모든 부분들을 낮추시고 깎아내셔서 결국 저희의 심령이 공고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겠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을 결국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만드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가 믿는다면 정말로 매일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루빨리 저희를 공고하고 가난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견고하게 하려는 저희의 모습을 보며 마땅히 실망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견고하게 하려는 저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좌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로 하여금 심령이 공고하고 가난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얻을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는 반대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복이 없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며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탁하고 가난하고 공고한 남은 백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세상에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세상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남겨둔 이들을,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아예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제로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않는, 즉 율법으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모습, 즉 정직한 모습은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가난한 자임을, 자기가 공고한 자임을 고백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즉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 친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 진짜로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에 좋은 예는 아마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 완벽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의가 필요 없고 자신들의 의로 충분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세리는 실제로 돈은 바리새인보다 훨씬 많은 부자였겠지만 그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자신이 돈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죄인임을 깨닫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모습이며 돌아온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심령이 공고한 자요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오늘 본문과 같이 교만했던 자들은 모두 낮아지고 공고하고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소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나는 여호와의 질투에 소멸의 불에 새카맣게 불타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없이 기다리던 죄인들에게 이 구원의 선포가 분명히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곳에 자기 안에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러고도 성도가 맞는가? 나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 하시면서 가슴을 치는 분이 계시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저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스바냐 선지자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남은 자들에게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입술을 깨끗이 하셔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한 남은 자들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들에게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입니다.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살아야 하는데 거기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는 곧 저희 같은 성도들을 이 세상이 포로로 살게 두지 아니하시고 즉 죄와 허물로 죽은 채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는 곧 사망에 있는 상태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죄값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즉 모든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모든 살은 분토같이 되어야 하는 저희의 죄 위에 쏟아져야 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내셨음을 저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수를 내쫓아 주시고 저희 왕이 되셔서 저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 또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거하셔서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로 구원해내신 교회인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거하고 계심을 저희는 반드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구원의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저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원인을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행한 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희는 거저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마음껏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자꾸 성도의 자격을 운운하지 말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슬플 때든 즐거울 때든 언제든 주님께 나오셔서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19절에 기록된 대로 저는 자이며 쫓겨난 자이며 수욕받는 자들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성도의 현실을 비추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결국에는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쫓겨난 자로, 저는 자로, 모욕당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잔치 비유로 말하자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와 맹인들입니다.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이 세상이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 왕이 되시어 저희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패역한 죄인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당해도 완전히 버림받지 않고 쓰러질지라도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질 것이나 저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삶의 순간순간 겪는 일시적인 고난은 훗날 저희가 누릴 영원하고 큰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이며 저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소망으로 잘 견디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